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별거 아닌 일에도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별거 아닌 일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별거 아닌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별거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쉽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쉽게 그렇게 단정해서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별거 아닌 일인, 그러니까 별거라고 여겼던, 그 큰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그 순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화가 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참을 걷다 보면 내가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잊혀지고 지나가는, 그래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럴 때는 나가서 걸으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가서 그냥 무조건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돌아올 때는 좀 더 그래도 개운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많은 이해관계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관계와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보다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시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아합이 죽고 이제 그 아합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아하시아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호람, 이 여호람이 이 모압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결성합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기로 하죠.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이 모압 북쪽이 아닌 남유다와 에돔을 돌아서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 경계가 지금 약간 그래도 좀 수월한 그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 경로를 택하고 그렇게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한 지 7일째가 됐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바로 물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군사도 그리고 짐승들도 다 목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다급하게 하나님의 선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자를 찾은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엘리사를 만난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여기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까 이세벨이 모았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되겠죠.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을 섬겼고 바알의 선자들을 모았더니 이제 와서 이제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원래 섬기던 그 선자들에게 가라.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평소 때 지지하고 따랐던 그들에게 가라.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급하면 찾아요. 다급하면.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 연예인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원래 불교였답니다. 불교를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아팠대요. 자녀가 심하게 아팠답니다. 근데 불교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프니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왜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고민했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녀가 고쳐지면 내가 이제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녀가 살아났어요. 자녀가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전에는 불교였지만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교회를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여호람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자신들이 지금 죽게 됐다고, 자신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 자기네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쟁을 출발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원한대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급해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했을 때에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 말입니다. 이 세 왕이 전쟁을 하러 나섰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군사력도 모아 있고 그리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래도 완벽한 전략을 짰다라고 그렇게 구상하면서 그 연합군들이 모여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전쟁에 나섰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만큼 자신들이 그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 자신감과 자만감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불과 7일 정도밖에 나가지 못해서 문제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자신의 그 자만심과 이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렇게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급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절호의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의 때일 것입니다. 그럼 다급하게 찾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 내가 당신이 말하는 이것을 내가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보면 여호람 왕이요, 당신을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당연한 하나님의 의무, 이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요, 아무런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떠한 것에도 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말한 이후에 검은 고를 탈 자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기 번역을 검은 고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검은 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악기 중에서도 현악기.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수금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하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프가 됐든 수금이 됐든 정확하게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악기가 연주가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구약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거를 일반화시켜갖고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마 엘리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뜻을 구하기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어떻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이 골짜기는요, 와디라고 부르는 골짜기예요. 와디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요, 어떤 거냐면 비가 와야 하천이, 개울이 이 골짜기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천이 생기는 겁니다. 평소에는 없어요. 평소에는 그저 마른 땅입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그런 곳이다가 비가 오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이곳에 어떻게 골짜기가 하천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땅을 판다고 물이 솟아나는 곳이 아닙니다. 땅을 파도요, 그저 그냥 텅텅 벼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영화인가요? 그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이 와디 같은 장면들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광야인데 중간중간 계속 연달아 구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우물을 파듯이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안에가 텅텅 벼 있어요. 근데 거기가 비가 오면 그 텅텅 벼 있는 곳이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과연 물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여러분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물이 생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합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에돔의 고지대에, 에돔의 높은 지대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는 곳에 돌발적으로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은 잠잠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가 감히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미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라고 했으니까 파면 되는 거예요. 판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냥 삽자로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골짜기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지금 우리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단지 그들이 목이 말라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상황,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모압이 이 세 왕들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남쪽에다가 자신들의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갑옷을 입을 만한 나이가 된 이상이 되면 다 전쟁에 동원을 해서 그쪽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맞댄 그 경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도 얼마 전부터 그곳이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걸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아침 일출이, 태양이 막 떠오르는데 그 태양의 그 일출에 그 붉게 물든 그 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은 거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뭐라고 생각했냐? 붉은 물, 뭐예요? 피라고 생각한 거예요. 피. 저건 피다. 그 피가 어디서 왔겠느냐? 아, 저들이 그 세 나라가 연합한 것이 드디어 깨졌구나. 그 연합한 세 나라가 서로 지들끼리 싸움이 났구나. 그래서 서로 죽였구나. 그래서 그 죽인 그 시체의 피로 그곳이 가득했구나. 그들 눈엔 그게 그렇게 보인 겁니다. 왜요? 그곳에 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였으니 이제 저들의 기세는 꺾였고 저들의 전력은 매우 약했거니 이때가 우리가 공격할 때다. 그래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신 더 큰 계획인 겁니다. 단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쟁을 이끄시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닥친 문제가 가장 큰 일로 여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큰일 아니다. 그거 큰일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하는 것, 그거 작은 일이다. 그거 별거 아닌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자녀가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시련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뭔가 실패할 때도 있고, 직장 일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죽을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그건 큰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런 하나하나를 큰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을 때 목숨을 끊는 일들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에게는 큰일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아버지 상황은, 내 건강은, 내 아버지 내 조건들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산 땅은 이렇게 땅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네가 큰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가 우리에게는 크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큰 일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게 될 거다. 너희가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하나하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신이 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급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큰일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큰일 때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에는 큰일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커 보입니다. 우리의 닥친 상황과 우리의 닥친 아버지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커서 죽을 것 같고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급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보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미처 아버지 하나님 예상하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금 현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나아가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함으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